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볼로의 신앙에서 잠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완성되지 아니한 아볼로의 신앙이지요. 우리는 아볼로의 신앙을 통해서 물론 이 아볼로는 아직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여하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배워야지요. 참으로 아볼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입니다. 반복됩니다만 바울이 자기 자신은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정도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아주 언변도 있는 사람이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이 아볼로 비유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높은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등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자 원했던 그의 겸손함을 우리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간직한 마음 좋은 그리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만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배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볼로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정리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교활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절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이런 상주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아볼로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배우는 자 역시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요, 참 내가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새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을 만났더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면 이미 성령을 경험했었을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 성령의 놀란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웠던 이들 역시 성령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상당히 협박적입니다. 좀 파괴적이죠.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을 향하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첫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들은 이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 뿌리만 다 찢겨서 불에 던질 것이다.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어찌 보면 공갈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강합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모세를 떠올린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의 모습이 아마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지 그들은 마치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양 따라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강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협박적인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두벌옷 있는 사람 벗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례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국가에서 배정한 대로 세금 그 외에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군인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뭐랍니까? 강포하지 말라고.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크도록 그의 비수를 가슴에 꼽아버립니다. 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서 벌벌 다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어서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세례 요한의 물러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마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강했고 협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추운 겨울에 부는 쌀쌀한 찬바람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봄에 부는 봄바람 같습니다. 따뜻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적하는 세례라면 예수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두 가지의 요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강한 메시지가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예수의 메시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율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은혜 속에 푹 빠져가지고 율법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우리는 율법과 이 은혜를 항상 병행해서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신 뒤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그가 외쳤던 요한의 세례 율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지요. 나는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 이거 영 믿음이 엉망이에요. 나는 그렇게도 그래 의인이라고 어렵다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나니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죄가 무엇인가를 캐냅니다. 내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본이 다 위선이었더란 겁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 안에는 죄라는 것은 가득 차있고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말씀 앞에 이제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이 그 마음을 갖다가 향해서 찌를 때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경험한 자신의 심성입니다. 아, 나에게는 선이란 것은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뭐합니까? 절망합니다.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라. 절망 상태입니다. 율법은 나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인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려고 7장 24절에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7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 절망할 때 내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고 나쁜 존재이며 구제에 불능한 존재이며 내 마음속에 선이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나를 향하여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로 인하여 바울은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자막에 나옵니까?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 상태인데 25절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팠던 바울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도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나 이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나 이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먹은 것은 선이었고 행하고자 원한 것은 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생활 속에 많이 합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난 뒤에 내가 정리해보면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왜 그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오면요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제일 하반절에 보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이게 전적 타락하고 완전 부패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조명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면요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용서가 안 됐던 내 자신인데 이제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해 준다. 마음으로 내가 성의 법을 육신은 내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는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잔혹했는지.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평안합니다. 왜 내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에베소 교인들 그런 율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눈물 뚝뚝 흘렀지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감개의 눈물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이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들은 없더라.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참 몸이 건조해집니다. 내 심령이 참 깜빡해집니다. 왜? 그런 나를 용서 못 해주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에서 너무 냉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면 생활 속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겠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들, 율법의 의미만 알았던 이들, 율법 세례를 통해서 정말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이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은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기에 눈물 짓는 것이 바로 그 눈물이 내 심령을 정화시키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은혜 세계 속에 팍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이해해 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 줘야만이 내가 너를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너를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율법에 심취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아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이해 못하는데 왜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한기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 찬바람이 싹싹 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곁에서 온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해 줄 때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 자체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줄 때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감사가 있고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기의 눈물들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윤택해진 줄 아십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를 눈여겨보면요, 그 눈이요 사랑의 눈이에요. 그 가슴은 넉넉합니다. 그 입술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적셔져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머리 위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와 은사의 관계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의미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사와 은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은사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은사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임하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어떤 영적 경험들과 희열들을 느꼈습니까? 참 기쁨이 넘칩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밤새도록 찬양해도요 피곤치 않습니다. 영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은사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얼굴 늘 찡그리는 사람은 그 잘못된 은사예요. 마귀도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주시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싱글벙글합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의 본질이 바로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기쁨의 영이에요. 슬픔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 보십시오. 얼굴에 늘 미소가 있습니다. 마음에 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주시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령이 어땠던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는 그 순간에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담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는 피곤치 않습니다. 왜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가지고 주와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밤새껏 기도도 안 피곤합니다. 주와 교회를 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얼마나 즐거운 휘파람을 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길 바랍니다. 세례와 안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우리는 다 물세례 받은 사람, 물세례를 받았지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폭로시키고 내 마음에 있던 죄의 찌꺼기들을 갖다 뽑아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잘못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당하고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는 분명히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만지시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코 너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려 하는가? 그것은 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속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예수의 은혜 안에 떠나지 않는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노라고. 하나님,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눈물은 흘러보았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얼마나 감격 눈물을 흘려보았는지, 이제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우는 자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